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죄의 길에 들어섰던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자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슬은 참 눈에 보기에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이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슬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식물도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그 보잘것없는 이슬 때문에 광야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이슬의 은혜입니다. 이 이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게 되어지고 또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슬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슬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낙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광야 윗지방에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 우기 때에 비가 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많은 과일을 맺게 되어지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소낙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슬의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낙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잔치 때에 손님이 찾아오는 그 손님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하게 부어서 그 포도주가 그 잔에 넘치도록 주인이 마음껏 부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대접하는 것을 향하여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때로는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때로는 소나배 같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디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원수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생의 원수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원수가 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한 사람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원수와 대적들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다윗의 형들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대적들이었습니다. 막내라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막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는 그 장소에도 부름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들을 돌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찮은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성장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치르고 이겼고 성장 후에 사울이 바로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이 13년 동안에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또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 원수들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다윗의 생명을 노렸습니까? 전쟁터에서 왕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전쟁을 다 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나아가는데 이 압살롬 사건 이후로 다윗은 또 다른 원수들을 맞이합니다. 누가 원수였습니까? 자신이 낳았던 아들인 압살롬이 원수였어요. 아버지 왕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압살롬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반란들을 경험합니다. 왕의 권위를 노리는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원수들로 둘러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심지어 교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우리의 이 상처를 도려내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한 명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 동안 원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술한인데 이것은 뭐 잘해가지고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이블이죠. 스페인어로는 메이사라고 말합니다. 이 푸른 풀밭이 메이사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구해 다녀서 그 풀밭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이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어요. 이 차려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서울에서 속리산까지 신방을 갔어요. 속리산에 사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주중에 이제 하루 코스를 정해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서울에서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속리산 근처까지 가서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참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 집사님께서 저희 일행을
속리산에 있는 한정식 식당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정식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정상에서 이게 한정식 집에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차렸는데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밥상 위에 무려 40가지나 되는 그런 반찬이 절비하게 차려진 거예요. 진수성찬이죠,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상 안에 반찬이 많이 차려진 진수성찬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반찬에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 40가지를 먹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신 진수성찬이에요. 이 진수성찬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요, 이 밥상을 같이 한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한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구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밥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친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구라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도 예수님께서 밥상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만찬에 초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친구로서 초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살아난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밥상으로 초대하세요. 초대하시는데 바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초대하는 것이죠. 이 목전이는 뭡니까?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 앞에서 그냥 식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원수들의 눈앞에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노린다 할지라도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골리앗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압살롬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반란들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수많은 이웃나라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풍성하게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이 양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오른 독사입니다, 여러분. 그 뱀들과 짐승들을 목자는 보호해주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그들을 후리치면서 양들에게 진수성찬과 같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다윗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밥상을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진수성찬과 같은 밥상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침에 만나는 새벽기도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진수성찬을 멀리하고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고 세상이 매일매일 공급하는 그런 밥상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수많은 뉴스들, 유튜브들 보면서 인터넷 접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좋은 양질의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식들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배를 채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풍성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크게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공격과 능력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마도 넘어뜨렸고 가룟 유다도 넘어뜨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거라사 광일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땅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 미친 사람이 왜 미쳤어요? 귀신에 들려서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사슬로 묶고도 그 사슬마저도 삼손처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미치 광일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귀신들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인생이 충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강력하게 거라사 광인을 미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또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사랑의 교회 목장에 가가지고 그 목장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목장에서 제가 인도하면서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지금 집사지만 성무대였던 시절에 어느 밤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선가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소리에 압도돼가지고 정말 뛰어내리려고 창문까지 섰어요.
근데 찬바람이 확 불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서 다시 침대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순장한테 전화하고 또 그 순장은 또 교회 점사 불러가지고 함께 가서 그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성도는 더 이상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영향력 가운데 두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우리 스스로 정말 어려움에 극단적 선택에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밥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제공하고 사탄이 차려주는 그런 밥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고자 원하는 기도의 밥상, 말씀의 밥상, 은혜의 밥상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양들을 파리나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양들을 괴롭히는 것은 특별히 파리가 있어요. 쇠파리, 말파리, 사슴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이런 종류의 파리들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파리는 뭔가 하면 코파리예요. 코파리. 왜 코파리인가 하면 양의 코, 이 코는 이 끈끈하지 점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돼서 유충이 생기죠. 어디로 들어간가 하면 양의 코로 들어갑니다. 유충들이 양의 코로 들어가지고 양의 머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뇌를 갉아요. 그러면 양들이 미치는 거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자신의 머리를 박기도 하고 땅에 머리를 막 비비기도 하고 심지어 미쳐 날뛰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파리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더 이상 파리들이 앉거나 알을 낳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름은 아마유와 유황과 탈을 섞은 기름이에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파리들이 그 냄새 때문에 더 이상 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양들을 파리로부터 보호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양들의 머리털에 이 피부병이 생겨요. 온병이라고 하죠. 근데 양들은요, 자기가 온병이 생긴지도 모르고 사랑과 애정의 표시로 그 머리를 가지고 다른 양들의 머리에 비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온병이요, 다른 양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에게 다 피부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큰 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통을 부어주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양을 그 잠그고 그 머리에 조심스럽게 기름을 발라줘. 그러면 그 기름에 의해서 피부병이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고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들이 싸움이 나서 죽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이 가을이 되면요, 암양, 순양이 발정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암양을 두고 이 멋있는 양들이 서로 격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암양을 차지할 것인가 하면서 힘차게 머리를 서로 쾅 박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1마일 이상에 밖에 무려 2km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들은요, 이 암양을 두고 순양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순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박을 때에 정면을 바뀌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요. 그래서 양들이 서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로 목자로서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 세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한 번 받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한 번 거듭났다 할지라도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파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많은 걱정, 염려, 낙심, 좌절, 불안, 초조 이런 마음에 불안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고 불안, 염려, 초조, 낙심 이런 거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그 마음에 불안으로, 염려로 가득 초조함으로 그렇게 가득 차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잘 나간 사람들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어떤 코파리와 같은 존재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초조함 또 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조련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조련사가 들로 나갔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추운 거죠. 조련사는 텐트를 치고 천막안에 자는 거고 코끼리 밖을 자니까 코끼리가 조련사에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밖이가 너무 쌀쌀하니까 내 코만이라도 텐트 안으로 넣게 해주세요. 조련사가 불쌍한 거죠. 그래, 네 코는 텐트 넣어라.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코끼리가 사정합니다. 주인님 코만 안 되겠어요. 내 얼굴까지 텐트 안으로 넣게 해주세요. 또 주인이 불쌍하니까 그래, 네 얼굴도 넣어라.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코끼리가 다리를 푹 텐트에 넣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니까 아예 자신의 몸 전체를 텐트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 조련사 어떻게 되었겠어요?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때문에 텐트 밖으로 쫓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안과 염려, 걱정, 초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알을 낳고 그 알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둥지에서 그만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둥지를 터도록 허락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릇된 가치관과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균실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온갖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것이 우리를 전염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짓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거짓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만 어떻게 길이냐? 모든 종교는 길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믿게 되어져요.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거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전염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악한 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전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악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매일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참 좋지만 참 교회 안에 다툼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투지요. 특히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보다 중직자들이 다툼을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 구경하려고 교회에 온다. 그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교회가 활활 타오르면요, 정말 교회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대신에 어떤 불이 교회에 있습니까? 다툼의 불, 시기의 불, 질투의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붙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 와도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뭐 이런 것이냐 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다툼의 불과 시기와 질투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더 이상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려고 높여주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내가 높음받기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움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높이려고 하면 왜 싸움이 날까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는 맨날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좀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싸움의 불, 시기의 불, 질투의 불을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머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자신의 잔이 넘쳤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도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또 영혼에게 정말 풍성한 이 진수성찬 같은 상을 차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상에서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들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놓고도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